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반복되는 전투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합과 아람왕 베나닷 사이의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입니다.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람의 왕은 이듬해 봄에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가시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을 막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람 왕의 장교들이 그들의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싸우려면 평지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32명의 왕들을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들 자리에 지휘관들을 임명하십시오. 싸움에 져서 잃어버린 군대만큼 다시 군대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말과 전차도 그만큼 모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평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베나닷은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베나닷이 아람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 준비를 하여 아람 사람들을 맞으러 나가서 그들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수의 두 염소떼처럼 보였으나 아람 군대는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아람 백성은 나 여호와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두 군대는 서로 마주보며 7일 동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만에 아람 군인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아벡 성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의 성벽이 그들 위에 무너져 내려서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베나닷은 그 성으로 도망쳐서 어떤 방 안에 숨었습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비롭다고 들었습니다. 베옷을 입어 우리의 슬픔을 나타내고 머리에 줄을 동여매어 항복의 표시를 보입시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갑시다. 왕이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줄을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아합의 말을 좋은 징조로 여겨 재빨리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아합이 말했습니다. 베나닷을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오자 아합은 그를 자기 전차에 태웠습니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내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마을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 상점들을 두었던 것 같이 왕도 다마스커스에 상점들을 만드십시오. 아합이 말했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당신을 보내주겠소. 그리하여 두 왕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합은 베나닷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언자가 아합에게 말한 대로 베나닷은 아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부하들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평지에서 전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느 지역의 신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 준비를 했지만 아람 군대에 비하면 군인 수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딱 하루 만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완전히 무찌릅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대신 베나닷의 항복을 자신의 허영심과 입속을 채우는 데 이용합니다. 강대국 아람의 왕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데 우쭐했고 잃었던 땅을 되찾고 다마스커스에 상점을 만드는 조건에 만족하여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람은 여호와가 고작 산의 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적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 내년에 있을 전쟁을 대비하여 이스라엘이 전력을 키우고 행할 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람 군대가 평지인 아벡을 침공합니다. 연합군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몰려온 아람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염소떼 같아 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아람과 이방 나라에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아람의 10만 보병이 죽고 여리고성을 떠오르게 하듯 일곱째 날 아벡의 성벽이 무너져 나머지도 죽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얕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과 평지가 아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합이 시리아 대군을 격파하고 마음이 다시 높아집니다. 그는 자기를 칭송하는 말에 도취되어 주님께 묻지도 않고 베나닷을 살려보냅니다. 주님이 주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승리를 주셨지만 그 승리가 오히려 아합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 오는 위협보다 내 안의 교만이 믿음의 더 큰 위험이고 방해입니다. 아합은 자기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양 우쭐대며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걱정하던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해결한 후에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그 일을 해결한 내 능력을 자랑하나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나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quiet time 이었습니다.